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곧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따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꾸준하게 실천하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과 경험을 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에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해 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염려와 걱정의 눈길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요 진실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환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 꼬부라졌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척추가 한 번이 아니라 이중으로 꼬부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굽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앞으로 구부러졌든지 옆으로 쓰러져서 정상적으로 걷기가 힘든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꼬부라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여인이 의학적으로 지금 척추염 내지는 척추에 문제가 생겼고 척추가 비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세가 심각하고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여인이 아프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비정상적인 상태의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려 앓고 있다라고는 11절의 말씀은 16절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8해 동안 사탄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우리말로 이 18해 동안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문에 따라 충실하게 번역하면 보라 10년 하고도 8년을 더 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하고도 8년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여인이 고생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사단에게 매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단이 그 여인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수동적으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여인을 잡아서 무려 18해 동안 꼼짝 못하게 아파하는 고통의 순간을 지속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귀신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붙잡아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척추가 이중으로 구부러졌으면 어떻겠습니까? 몸이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 외모 또한 흉측하게 틀어졌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별로 좋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휠체어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타고 다니는 전동 스쿠터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금 회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회당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그 예배의 소중함을 잃고 좀 쉬기 위해서 또한 놀러 가려고 개인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보다는 교회 바깥으로 나갑니다.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지난주 안 보이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라고 목사가 자꾸 연락하니까 그것도 귀찮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교회 재직이고 직분인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체면을 차리고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억지스러운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는 자리가 아니요, 억지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도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해 동안 고통받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놓였다, 즉 내가 자유와 해방의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18해 동안 고생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린 여인은 곧 어떻게 됩니까? 곧 펴고, 즉 꼬부라져서 비틀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 곧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 여인의 질병의 치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손길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 너는 사단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 여인을 낫게 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며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회당장의 말 속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18해 동안 앓았던 이 여인을 고치신 것은 바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과 당당하게 함께 걷고 만나고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축복의 자녀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 파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 공동체로, 감사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확장시켜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먼저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 간의 회복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사랑의 말을 건네주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8달 동안 알았던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며 그 사랑의 손길을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사랑의 손길을 그리고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에 회당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없이 많은 일할 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냐고.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가장 최고가 되는 어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눈에는 고통받던 여인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느냐라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가 살아왔던 경험, 회당장의 위치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회당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의 고집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볼 때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말이 우리들의 모습인 아닌가 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과 신뢰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율법과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율법에 얽매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와 고집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정죄하고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회당장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과 16절에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소유가 된 그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그 외양간과 마곡간에 풀어서 물을 마시도록 너희가 이끌어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소와 낙이 그 짐승보다 더 존귀한 이 18년 동안 18해 동안 고생했던 여인을 그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풀어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에 매여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율법을 못 지키냐라고 정죄하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 의를 높이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이 회당장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생명을 고통과 아픔과 그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데서 풀어내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틀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텐데 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체면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습관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따뜻한 눈길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건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말 한마디, 우리들의 그 웃음과 우리들의 따뜻한 미소와 그 눈길 하나하나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이 힘을 얻도록, 위로를 얻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전해지도록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섬김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로,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 치유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17절은 말치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처럼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 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부끄러운 자리, 자기 의의 자리에 있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기쁨과 평안함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그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함이 언제나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고, 언제나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에,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에 이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언제나 풍성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 안에서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예수의 생명과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전파자로 날마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